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목요일입니다. 12월 7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호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욥의 통곡과 비명을 우리가 들었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조롱하는 불량배들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낭떠러지로 휙 집어던지셔서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야지. 살고 싶다. 주님을 만나 하소연할 때까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비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욥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 세 친구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반복돼 왔죠.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이 대화와 토론은 이 세 번 반복됩니다. 3라운드가 다 끝난 거죠. 이번 이 31장이 이 마지막 3라운드의 결말에 해당되는 건데, 그가 세 친구들의 이 고소와 이 회개를 종용하는 세 친구들의 말에 마지막 이 변명, 이 억울함을 토론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그는 1층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도덕법,
인과응보, 노력과 보상의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온전하고 탁월한 스타 중에 스타가 아닌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좀 조사해달라, 살펴봐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대단하죠.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십시오. 제가 조금이라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세상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욥의 삶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좀 살펴봤는데 살펴볼수록 더 대단해요. 첫째, 개인적으로 이욥은 참 정결한 도덕적인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1절이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과 약속했대요.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유혹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건강한 남자였고 큰 권력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또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는 것이 가능했고 신분 제도가 굉장히 뚜렷했으니까 욥보다 신분이 낮은 여인들을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둘째, 경제적으로도 그가 굉장히 검소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 욥이 참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개인적으로도 참 깨끗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아낌없이 나누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도왔어요.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레지의 삶을 욥이 살아왔다라는 것인데 한국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문인데 이 가문의 어른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한 그 6가지 가훈 중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게 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얻은 이 부와 이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방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겠다라는 거죠.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야 되죠. 이 정보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었는데 욥은 이 최부잣집 가문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놀랍게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요,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겠어요? 엄청난 존경을 받았겠죠.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이 존경과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겠죠.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누구한테까지요? 종들한테까지.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문장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쟁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쟁론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듣고 그의 권리를 챙겨줬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종들은 당시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해줬다라는 거죠. 권리를 찾아주고
공평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 사방 백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 욥처럼 사는 사람은 주변 몇백 킬로미터 안에 쳐다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욥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눈길 앞에서 죄를 감히 질 수 없었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굉장히 귀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되죠. 정결한 삶, 존경받는 삶, 베푸는 삶. 누구나 꿈꾸지만 실제로는 참 살아내기 힘든 그런 삶, 예수님 닮는 삶,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 오직 하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눈앞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 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 여러분, 정결한 삶은, 고상한 삶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나 굳은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지켜보심을 아는 자, 오직 그런 믿음이 나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도 욥과 같은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코람데오, 그분의 시선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묶여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깊은 마음의 소원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그분의 시선을 마주 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꾸 비가 오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